오늘은 신앙은 고지식해야 합니다. 좀 독특한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참 이지적이다. 이지적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성적이고 지혜롭다. 이게 한자를 풀어보면 이성적이고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적이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easy라는 단어를요, 영어의 easy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워 보이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어떤 학생에게 너 참 좀 고지식하게 보인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학생이 너무 기뻤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고, 높을 고, high, 지식, knowledge. 우와 너는 진짜 똑똑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고지식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 성질이 곧아서 외골수와 같이 곧아서 융통성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지식하다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순우리말이더라고요. 순우리말이고 심지어 본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직하다, 진실하다. 원래 정직하다, 진실하다라는 말로 고지식하다라는 이 단어를 옛날에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변질이 된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부정적으로 변질이 되어졌는데 이게 왜 그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원체 못 살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복도 있었고 6.25 한국 전쟁도 있었고 보릿고기도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타협도 해야 되고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게 원칙이다라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몰아내는 거죠. 저 사람은 고지식하다. 그래서 원래 정직하다, 진실하다 좋은 의미인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들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좋은 면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지고 안 좋은 면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어져서 고지식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글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렇게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그 뜻이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단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긍정도 하기도 하고요, 또 부정 이렇게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믿음, 관념 또는 절차 이런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이 없는 그 사람, 그 다음에 고집이 센 사람에게 고지식하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성격이고 나서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나가고요,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지식하다라고 말할 때는 좋은 면이겠죠.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본 후에 이 고지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하나로 통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통칭하여서 부를 때 요셉 자손,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라고 말이 나오면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태어난 순서는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장자고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오른손에 장자가 왼손에 차자가 있는데 야곱이 자기가 둘째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어긋하죠. 그래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장자에게 차자의 축복을 줍니다. 요셉이 이걸 알아차리고 팔을 바꾸는데 또 바꿔버리죠. 그죠? 야곱이.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자였던 므낫세가 차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업을 분별할 때는 에브라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제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 지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역대상 5절 2절 말씀인데요. 역대상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고 네 번째인 유다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장자의 역할로 이 가정을 완전히 먹여 살리고 구원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갈렙 때문에 헤브론을 먼저 달라고 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제비를 뽑게 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그냥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하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전체적인 경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 보시면은요, 에브라임 기업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기업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성경책으로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좀 감이 안 오죠, 그죠?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지도로 잠깐 보시면 요단 동편에서 굉장히 넓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요단 동편을 보시면 이미 첫 세 지파가 땅을 다 가져갔죠, 그죠? 동쪽 므낫세가 엄청 큰 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을 보니까 서쪽에 있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큰 땅을 가져갑니다. 유다도 엄청난 땅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엄청난 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굉장히 땅이 적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다른 지파를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땅이 왜 이렇게 서로 누구는 큰 땅을 가져가고 누구는 작은 땅을 가져갔느냐. 사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인구 분포도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모든 지파가 인원이 다 좀 골고루해요. 골고루입니다. 그런데 땅은 편파적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다른 지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무튼 이것만 보시고 서쪽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정말 좋은 땅을 가져갔구나, 그죠? 정말 큰 땅을 가져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야곱이 사실 죽기 전에 예언을 하고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유언을 내렸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온 거예요. 아들들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안에 누군가로부터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제안이 나느냐, 게셀 사람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육체로도 좀 우리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면, 종으로 삼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나와요. 지도 꺼주세요.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게셀 지역이라는 곳을 점령을 했어요. 정복을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도 게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면, 처음에 게셀 지역을 정복을 할 때에 그 왕과 군사들을 다 전멸을 했다라는 거고, 성읍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지파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다수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제안을 수긍을 해요. 1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짜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한다라는 아까 이런 앞선 내용은요,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10절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낸 게 아니고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아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라는 이 계산 때문에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죠. 왜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서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는 했겠죠. 그런데 믿음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쫓아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힘은 있었는데 쫓아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 사람인지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하고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소천을 하세요. 돌아가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힘도 세고 땅도 넓게 차지한 자신들에게 누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파들 중에서 장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 하나 있는데 같이 이렇게 좀 뭐 싸워싸우면 되죠. 경위는 다르지만 이방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일이 있잖아요.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이들이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범 사례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 말을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이렇게 놔둬놨던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융통성 있게 살자. 앞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터치할 지파가 없는데 게셀 성은 그 하나쯤이야 우리 종으로 이렇게 삼는다고 해도 뭐 재미도 좀 쏠쏠하게 보고 누가 뭔 말을 하겠냐고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그냥 종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노역으로 삼았더라. 자, 이런 생각과 제안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한테 말한다는 거죠. 몸도 편해지고 경제적인 이익도 생기는데 안 하면 바보라는 거죠.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아마 우리에게 핀잔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키고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다면 뭐 그건 진짜 따봉이겠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죄 가운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제 설교가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그냥 설명만 하는 것 같아서 예화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신철민이라는 뉴스엔조이 기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사를 하나 썼는데 왕성교회,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를 출석하는 그 왕성교회 외국인교회를 출석하는 맥스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맥스 씨가 97년도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이분이 좀 공부를 잘했나 봐요. 필리핀에 있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살아봐서 알지만 장밋빛 미래가 아니에요. 정말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곳이 필리핀인데 이 사람이 더 나은 소득과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기자분이 이제 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했는데 한 2, 3년 전에 이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기자분이 맥스라는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한마디로 평가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맥스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함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고지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고지식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기자가 맥스 씨를 그렇게 평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맥스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제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한 거죠. 회계학도 했고 그랬으니까 이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사가 굉장히 많은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일은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를 24시간 지켜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맥스 씨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말을 마음에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훈 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보니 크리스찬이 많더군요. 그런데 사회를 보면 도무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림동 주변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신림동이 있거든요.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마지막은 진짜 뼈를 때리는 말씀이죠. 그죠? 뼈를 때리는 이야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요, 아버지 요셉이 정말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큰 땅을 받은 거예요. 기업으로. 그런데 그 축복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타협과 변질, 세속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고지식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변질되고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세상과의 타협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값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옛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죠? 너는 본토 아버지의 집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델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기근이 심해졌어요. 기근이 심해져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사라에게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면 나에 대해서 내 누이라라고, 당신에 대해서 나의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융통성을 발휘해요. 어떤 통성이냐?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사라가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어 주시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후에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달라 이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융통성이죠. 융통성을 발휘를 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불러다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거다. 나와 약속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서 15장 7장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내용도 꽝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사라가 이렇게 꼬드겼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와 타협을 합니다. 결국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지금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신 예언이 뭐냐면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 될 거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싸움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삭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육신의 후손인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이삭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우는 걸 아시죠? 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럽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지식하게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있는 그 한 땅으로 그냥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사라와 의논도 안 했고요. 자기 자신 안에서 뭐 갈등했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양이 어딨냐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나의 누이라 말하라고 타협도 했어요. 그리고 하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사라가 다그치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달라고. 내가 더 이상 이 삶을 못 살겠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는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그런 문화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타협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만큼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지식해야 합니다. 고지식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꾸준함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꾸준함의 능력을 길러야 돼요. 바빠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에브라임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요.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꾸준함의 능력은 그게 아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돌아나서 보고 나면 진짜 우와 내가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섰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카톡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떤 카톡방이냐? 진주빛교회 단톡방인데 성경 통독방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카톡 하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었다라고 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고지식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꾸준함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삶을 살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서로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받아줄 거는 받아주고 요구할 거는 요구하셔야죠.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삶을 사시면 돼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와 기온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늘 우리네 삶이 분주하고 또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삶에서는 다른 분들과 함께 늘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정말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어요. 육적인 부분을 더 얻으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은 고지시켜야 한다. 정직하고 진실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고의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겟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고지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은 고지식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유연하게 대처할 것들은 그렇게 대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아버지 양보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과 그 진실함과 성실함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고지식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